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려야 되지요. 복음을 누리려고 하니까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영접 메시지. 영접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고 이걸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양육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육 메시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장 복음 메시지 1과부터 67과까지는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걸 늘 묵상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중에 제자가 나오면 훈련 메시지가 있지요. 훈련 메시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EBS 개인 양육. 그 교재만큼은 교재로 텍스트로 삼고 딱 암기할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가지 전략을 할 수 있는 이 전략 메시지 이것도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세울 것인지 그 전략적인 면에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딱 눈 감고 늘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늘 묵상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것도 늘 묵상하고 어떻게 이것을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복음의 누림과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당연히 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못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란 말이죠. 그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성령 인도겠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증거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보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와 말씀의 생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의 눈은 복음을 전파할 이유를 알다 보니까 늘 전도의 물이 어딘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상까지 나와 있어요. 대상이 누굽니까?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내가 누리는 복음, 이것을 전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상 학문에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이것은 몰라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으로 법조인들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그런 지식은 많은데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은 전혀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안 배웠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만 알지 안 배운 것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비밀,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문제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또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탁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지느냐? 사단에게 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들이닥쳤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알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은 갑작스러운 이 저주양이 들이닥치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공허하지요. 마음이 허무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누리는 것도 있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늘 마음이 공허하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허무함인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무하니까 무엇인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막 이 방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이 노래로
어떻거나 이 험한 마음을 한번 쳐보려고 막 방황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방황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한잔하잖아요. 그래서 TV 보면 뭐 나오는 것이 뭐 안 좋은 일 만나도 술 마시고 좋은 일 만나도 술 마시고 세상 사람도 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락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이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오고요, 이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고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고통.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울지만은요, 겉으로는 웃지만은요, 속으로는요, 울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근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인간이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멸망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서 알려주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근본 문제로 오는 불신자 상태지요. 인간 12문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 신분 자체가, 영적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거든요. 본인들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들이닥친단 말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탁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신을 찾아가면 그 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 만나가지고 신을 찾아가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귀신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 배우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 귀신도 똑똑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 풍속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거는 세상 지식이, 세상 학문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악의 영,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조상이 와서 진짜 먹는 줄 알아요. 귀신은요, 조상 흉내냅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조상이 살아있을 때 그 생전의 그 모습과 이 음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껌뻑 쏟는 것이지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장인어른이 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스님을 모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 집안의 내력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집에 어르신이 오십니다. 인사하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훤하시고 키가 크시네요. 대머리시거든. 키도 크고. 그러니까 후손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하냐고. 진짜 조상이 온 줄 알거든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안주인이 오시네요. 인사하세요. 적고 아담하시네요. 키가 적고 아담했거든요.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정말로 자기 조상이 오는 줄 알고 귀신이 속이는데,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귀신이 속인단 말이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조상 흉내내고 와서 인간을 속이는 것이다. 사람은 한번 가면 다시는 올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지요 우상을 섬기죠.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물질로도 사람을 속이지만은 무엇으로 속이는가 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틀린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분석해 보니까 아벨은 언약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내가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피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딱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거기에 대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바로 이 가인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는가 하면 귀신에게,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시면서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생각이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것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배 가기 싫다. 그게 누구 생각이겠어요?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성령이 그래 오늘 가지 말아라. 그건 귀신이 악한 생각이 주는 거. 그러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70 제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이제 훈련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딱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면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이미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규칙적인 삶이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원래 사람은요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몇 천 년 동안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 생활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도 불을 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이 체질은요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일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습관해야 돼요. 그런데 삶이 무너지니까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지요. 먹는 것도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요. 영혼을 안단 말이죠.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영혼이 어디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후손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60대 되시는 분들 딱 만나보면요 이 6가지 문제가 다 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 문제 다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험 전하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60세 되었다 그러면 자녀 문제 와 있겠구나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만남 가운데서 당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한번 들어볼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듣겠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문제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3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정 시간이었으면 3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 영접. 요 3가지. 그래서 정말로 갈급한 사람은요 안 따집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정말 배고픈 사람은요 국수를 줘도 먹고요 빵을 줘도 먹고요 뭐 음식 가리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부른 사람은 나는 국수 싫어, 나는 떡 싫어, 나는 죽 싫어. 다 제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정말로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요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이 답을 주면요 사람들이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할 때 이 사람이 논쟁을 한다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예비된 사람은요 딱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붙인단 말이죠. 빌립 집사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3번째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단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근본 문제 불친는 상태도 알지만은 예수님이 진단하신 것이 제일 표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첫 번째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랬어요. 양은요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3-4m 앞에 있는 시냇물 볼 수 없고요 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독초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양은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 목자가 데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양은 한 가지 특징이 기능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다 잘 듣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삶의 터전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는지 모르지요.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우리 딸 은혜
그 동료들이 중국인 동료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제일 고민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걔들은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출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가 집에서 하든지 자기가 다 하는데 실적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율스럽고 그 대신 이제 스트레스가 많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딱 만났을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충분히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거든요. 다시 집에 돌아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혼자 들어가기 좀 무서우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거 자기 정신이 아니거든요. 중동에 빠지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동성애에 빠지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살인하고 자살하고 그 배우는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생명을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살하다 실패한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 그때 다락방에 왔길래 너 그래 자살 건물 뛰어내릴 때 그때 어떤 상태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딱 잡히는데 내가 죽는 것만이 살 길이다. 거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히니까 그대로 그냥 딱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자기가 후회했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미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그 1층에 그 자전거 점이 있었는데 그 위에 이 천막을 쳐놓잖아요. 거기 떨어지고 밑에 자전거 수리하던 사장님 몸 위에 떨어져 가지고 사장님은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조금은 상처만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순간적으로 딱 살아버리면요 아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이걸 우리가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또는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아마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방황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다가 그걸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누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말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무엇이냐? 생명 구원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와 불신의 상태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순례자고 이 사람이 바로 정목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자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남는 자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지금 200만 이상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남을 자를 찾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남길 자를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세계보험의 전략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무엇이냐?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런 기본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70인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데 삼는 이 기본 메시지가 없는데 뭘로 가서 삼습니까? 그러니까 행동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행동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아멘 하고 순종 안 하고 딴 길로 갑니다. 갔다가 또 주일날 또 와가지고 아멘 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욕이 안 나오는 거죠. 순종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전 메시지, 양육 메시지, 훈련 메시지, 전략 메시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도로 딱 누리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서요. 우리는 지금 자꾸 목숨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숨이 걸리지가 않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에 목숨 걸으라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목숨 걸으라 그러니까 부담된단 말이죠. 자꾸 목사님은 목숨 걸으라 그러지, 나는 부담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게 은혜가 딱 받아보세요. 힘을 우리가 청년 충만 받으면요, 목사님이 목숨 걸으라 안 그래도요, 자동적으로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복음 전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여기서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 이걸 이면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도 밥을 먹지만은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려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바로 생명 구원, 저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걸 딱 깨닫고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을 찾고, 그리고 세우고 타송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성령의 전략은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자가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를 딱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 이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틀린 생각을 집어넣고는요, 전도 어렵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것이거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훈련 못 받겠다.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내가 살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사단은요, 그걸 알고요, 자꾸 핑계를 대게 만들거든요. 나는 몸이 아프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그게 사단이 틀린 생각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로 안 쏘고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냥 참가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도 영원한 면류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생명이 면류관이었거든요.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관이, 신앙관이 탁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 살 것이냐, 영원히 있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살 것이냐, 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